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인 가정에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데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것, 이것에 아주 이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특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직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재림하실 줄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런데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시고 동시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러면 예수님 바로 재림하시겠구나, 바로 오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구름만 떠도 저 구름 타고 오시는가? 그리고 계절이 바뀐다든지 달이 바뀔 때마다 이번 계절에는, 이번 달에는 특별한 어떤 이런 이 기후 또 이 자연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이 주님의 오시는 그런 순간인가? 이렇게 이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고생, 믿음, 아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른 주님 오셔야지, 이런 간절한 이 기다림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요건 같은 맥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애가 탈지라도 그때도 기뻐해라. 그때도 기도해라. 그때도 그것도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의 성정을 좀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거라면 주님 재림하는 시기가 아주 언제다 이렇게 딱 찝어주는 그 뜻을 우리는 좀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에 박해가 종료되는 시점, 그걸 좀 기다리잖아요. 그때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애가 타는 법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해봅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특별히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이렇게 감사합시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감사는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아내와 눈을 맞추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소. 아니면 그 남편의 얼굴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아주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들, 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하고 내가 나의 아들로 와줘서 너무 고맙다. 딸에게도 내가 나의 딸이 돼줘서 너무 고맙고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배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따지자면은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종을 한 나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려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실 때 통과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40여 년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광야로 인도하셔서 첫 번째 이제 인도에 가는 이런 노정 중에 이제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면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 이제부터는 매해마다 한 해에 빼놓지 않고 특별한 제사를 3번 드려라. 몇 번 드려라? 3번 드려라. 첫째는 유월절 제사, 두 번째로는 초막절 제사, 세 번째로는 수장절 제사. 유월절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탈출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지난 한 해를 통틀어서 하나의 추수를 감사하는 감사다. 보니까 전부 감사예요. 구원시켜 주신 것 감사, 지난 반년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주신 것 감사, 지난 한 해 동안 소출을 거두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하면 안 된다. 첫째로는 정해진 장소에 모여라. 두 번째로는 모든 남자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남자들 보고 빠지지 말라. 그 뜻은
여자들은 빠져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너희 중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그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요한 강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을 할 때 보면은 다양한 자재를 써서 건축을 합니다. 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재료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로만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나쁜 일, 아주 안 좋은 일,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영국에서 사람들이 1620년에,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한 102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납니다. 집안 모든 걸 정리해서, 직장도 정리하고 사업도 정리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납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의 거처를 옮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약 한 67일 정도에 거쳐서 2달 지나가지고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을 지내면서 102명 중에 반수 이상이 죽었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고 질병에 죽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의 농사, 첫 번째 가을을 맞으면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인디언들 초청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게 아니고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절기를 지키듯이 하지 말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거, 정말 귀중한 거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줬을 때 사람조차도 마음이 상할 정도의 그런 헌금하지 말고, 여러분 평생에 내가 다시 추수감사주일을 맞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이번 추수의 감사주일에는 다음 추수감사를 내가 또 맞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마지막인 것처럼 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묘한 감정에 저는 사로잡힙니다. 그걸 없애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목양실이 되거나 집에서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가 꼭 생각이 나요. 제가 첫 번째 목회하던 교회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 그때 여자 청년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주일에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그 부모님이 저 주택을 찾아왔어요. 신문지에 뭔가 뭉툭하게 싸가지고 왔어요. 그 사고가 난 거, 그 자동차, 그 보상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용기 잃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얘가 살려둬가지고는 선교할 수 없으니까 부르시고 이 돈을 주신 것 같다. 이 돈으로 이 선교하려고 했던 데다가 보내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예배당 하나를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다가 이 여자 청년의 사진을 걸어 놓고 왔습니다.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외양간 같이 예배당이 있던 그런 그 지역에 그걸 헐고 예배당을 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예배당 3-4개 더 지었고요. 선교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발달이 돼가지고 감리사가 거기 머물면서, 우리 감리교거든요. 감리사가 머물면서 활동하는 그런 사무실 본부가 됐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한 최초의 일이 이 여자 청년의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제가 필리핀 이 지방 목사님들과 갔다가 우리 교회 호건용 장로님 계셨잖아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 아드님이 호명현 목사님인데 저기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만났습니다. 이리저런 교제를 나누고 돌아설 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내가 뭐를 도와드리면 좋을는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는 선교하는 사모님 목사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분들 좀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 일을 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가 듭니까?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든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갔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가셨죠? 요새 또 뭐 어떻게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갔지 뭐. 아멘. 그 이분이 지난주에 오셨으나 보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약속은요 하면은 반드시 되돌아와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필요한 돈 우리 교회 성도님 딱 한 분이 헌금해 주셔서 미리 지금 이미 끝나서 그거는 헌금해 주셨어요. 그 여자 청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사건으로 시작된 그것 때문에 선교가 시작이 되고, 이번에 또 이런 귀한 여러분 선교사 30상 60명을 초청해서 이제 3월 첫 번째 주일에 가서 이제 섬기고 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또 자세히 안내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세요. 인생 잠깐이에요. 인생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살면서 안 좋았던 일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